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라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4500년 전 한 장소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가볼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물천지고 겨우 드러난 땅이래야 높은 산봉우리 몇 개뿐인 바로 그 장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아 방주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봅니다. 냄새가 진동하고 짐승들도 활기를 잃어버리고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식량은 바닥나는 것 같고 이제 짐승들이 싼 똥 그 저기 배에 잔뜩 눌러붙어서 미끈거립니다. 여기서 1년을 보냈다는 생각을 하면 그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바깥으로 숨을 쉬기 위해 창문을 열고 보면 맨눈에 물뿐입니다. 많이 몸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8명의 살아남은 생존자 노아와 그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몸이 지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 지치는 것이겠지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살아남은 구원의 감동도 이젠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땅을 밟게 하실까 두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심지어 지겨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친 가족들에게 딱 한 가지 선물을 내놓는다면 무슨 선물을 내놓아야 이들이 힘을 얻을까요? 겁나면? 아니죠. 소망입니다.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는 확신을 줄 소망. 그런데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비둘기가 새로 난 올리브나무 새순, 새 이파리 하나를 물고 온 것입니다. 그 이파리가 노아 할아버지의 손 안에 얹혀졌을 때 이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똥냄새가 진동하고 여전히 방 안은 후텁지근하고 여전히 방주 밖에는 물이 가득하고 현실적으로 달라져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겨낼 힘, 견디어낼 힘,
보이지 않는 내일을 꿰뚫고 나가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힘, 우리 다시 현실로 돌아옵시다. 2018년 8월 26일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는 방주에 갇히지도 않았고 우리는 물 위에 떠 있지도 않습니다마는 문제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답답하고 우리 모두는 우울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앞에 버티고 서는 현실 앞에서 자주 절망합니다.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사업을 벌릴 때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mm도 진척이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빚을 얻다 보니 또 다른 빚을 얻어야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붙이다 보니 눈덩이같이 빚이 자랐습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암 수술을 받았는데 요즘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합니다. 재발하지는 않았을까? 전이 되지는 않았을까? 아이가 중3인데 큰일입니다. 몇 년 후에 고등학교 졸업 맞고 입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절망입니다. 모양새는 다를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제가 앉아 15분만 사정을 들어도 나도 울어야 하고 여러분도 울어야 하는 답답하고 우울한 현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절망하고 우리 모두는 우울합니다. 일이 좀 잘 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울 날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돈이 잘 벌리는 것이겠습니까? 애가 대학을 한 번에 쩍쩍 달라가 붙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올리브 새해 이파리는 소망이라는 이파리뿐입니다. 소망은 사람의 심장이 뛰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30일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을 안 마셔도 3일 동안 안 마셔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망이 있으면 천지가 다 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무너져도 거기 깔려 죽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겨낼 힘, 돌파할 힘, 견뎌낼 힘, 불안과 불확실성을 뚫고 찬란한 내일을 바라보는 힘, 소망이 그것을 줍니다. 야곱은 어머니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랐던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에 태어난 이 아들이 7년을 낯선 땅에 가서 머슴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7년이나. 그런데 그 야곱이 그 7년 머슴 기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7년을 어떻게 수일처럼 여겼을까요? 소망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만나게 될 소망. 탕자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도토리만큼이나 작은 물체 하나가 비척거리며 힘없는 전진을 해오는 것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건 내 아들이다.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습니다. 어떻게 남들은 보이지도 않는 그 아들을, 그 사람을 내 아들로 볼 수 있었을까요? 사랑으로 소망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 꾀꾀거리며 나오는 구토를 다 견디어내고 임신 기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이가 이 다음에 자라서 멋진 삶을 살겠다는 소망이 없다면 어떤 엄마 아버지가 젊음을 다 바쳐서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할까요? 사랑하는 것은 소망으로 나타나고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땅에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소망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병원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소망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도소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소망 때문입니다. 이 땅에 상담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우리의 가장 절박한 필요입니다. 그러나 실상 소망은 이 땅에서 가장 희박한 자원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 외국 친구가 저한테 BBC 방송 한 토막을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한강 안전보호대가 쉽게 말하면 자살한 사람 끄집어내는 부대가 있는데 그 경찰들이, 수상안전경찰들이 자살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고생하는 모습을 BBC 방송이 방영한 것을 제게 보내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런 걸 왜 나한테 보내주지 모독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의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43.6명이 자살을 합니다. 33분마다 한 명씩 인생을 포기합니다. 어째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1953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7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소득 3만 불 가까이 돼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데 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 와서 돈 벌어 가려고 코리안 드림으로 이 땅을 찾아오는데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목숨을 끊죠? 이걸 보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국민 복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질병 때문만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한 가지 이유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근자에 부탄이란 나라를 자주 매스컴에서 접하면서 부탄 같은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부탄. 국민들이 오염된 공기를 마실까 봐 공장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 국왕. 한 사람이 죽으면 국왕이 직접 찾아가는 나라 부탄. 그래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지만 2012년 한 해 동안 부탄 국민 11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며칠분밖에 안 된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75만 명 국민 중에 이렇게 사람 자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에도 강간이 있고 강도가 있고 도둑질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병원이 있고 자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6.25 후에 다 자살했을 것입니다. 절망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 그 죄가 절망의 원인입니다. 이 인간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삶을 추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죠? 죽을 때가 안 돼서 살아있나요? 아직 갈 때가 안 돼서 우리 살아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바로 참 소망,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하늘의 참 소망을 유통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속에 두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올 때 그 소망은 바로 저 위에서 온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참 소망을 유통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마디만 심겠습니다. 첫째로는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유입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유입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게 유입된 소망이 내 주변으로 유출되게 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날마다 유입이 되고 하늘의 소망이 날마다 유출되게 해라.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늘의 소망이 매일 우리에게 유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참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와 세상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졌었고 그리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귀를 붙잡고 위로 나는 살아날 것이라고 해봐야 그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구원의 줄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참 소망은 이벤트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참 소망은 인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인격입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영접한 우리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늙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현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건 보증된 것입니다. 보증금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건물을 임대하면 반드시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월세를 못 갚을 때에 보증금에서 까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영생의 보증금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지붕이 내려앉고 하늘이 꺼지는 것 같은 심각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 어깨 뚜껑을 열고 허파두 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할 때에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I have nothing to lose. 어차피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병상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살아났다 죽었다를 3일 동안 반복하다가 살아날 때에 의식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신다. 살려주시면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고,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다시는 기침 한 번 안 할 천국에 깨어나게 된다. 그것이 저만의 고백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한 우리는 불행할 수 없습니다. 때로 낙심도 되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은 이 산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소망을, 썩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뽕나무 위에 오디 따먹으러 올라갔다가 썩은 가지를 잘못 밟아서 사오메다 밑에 바위에 무릎이 부딪혀서 무릎이 다 깨졌었습니다. 가지 중에는 체중을 걸지 않아야 할 가지도 있습니다. 썩은 가지입니다. 소망이 다 소망이 아닙니다. 썩은 소망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것이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내 환경 속에서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내 속에서 소망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 불쌍하고 정말 비참한 사람이 있다면 참 소망을 이 안에 가지고도 거짓된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답답하십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삶은 나만이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선배님처럼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그 소망이 유입되어야 우리가 썩은 소망 찾아서 인생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새벽에 신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합니다. 제가 신문을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깊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거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소망을 유입하셔야. 두 번째, 하늘의 소망을 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비둘기가 물어다 준 올리브 나무 이파리,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삼지선다. 세 개 중에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1번 새순이 났네, 버렸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걸 구경했다. 2번 염소 먹이로 먹였다. 3번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유통시켰다. 내가 이렇게 힘있게 말하면 그게 정답인지 아시죠? 여보 이리 좀 와요. 이거 좀 봐. 물이 줄어들고 있어. 우리 곧 마른 땅을 밟게 될 거야. 노아의 부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거 붙잡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손에 놓고 이래? 그랬을까요? 그것을 만져보고 들춰보고 비추어보고 입에 대고 뽀뽀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아들아 이리 와. 아들아 이것 좀 봐라. 그럴 때 아들들이 이파리 있네요?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것을 자자손손 멀리 가보로 잘 보관하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실망할 때마다 그걸 꺼내 보내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울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울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울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울고, 어떤 사람은 장애 자녀 때문에 울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어서 울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너무 많아서 울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울고, 어떤 사람은 집값 올려줄 돈이 없어서 울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경험을 하실까요? 단지 우리 들들복 가서 강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목적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비둘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부 마음을 호라비가 가장 잘 안다고 하듯이 그 아픔을 당해본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을 가장 여실한 말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비둘기는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저는 형제간에 다투는 일에 대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비둘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정말 우애가 좋으니까요. 시어머니
시데카의 관계 때문에 갈등하는 여인에 대해서 제 아내는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그 많은 형제들이 다 딸처럼 형제처럼 어울려 지내는 화목한 집에 시집 왔으니까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개척교회를 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눈물 흘린 제 아내는 개척교회 사모님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할 제일 좋은 비둘기입니다. 살 집이 없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장기 판매 써붙인 글귀 하나가 너무 마음에 유혹이 되는, 목돈이 필요한데 돈을 모을 방법이 없는 절망한 여인에게 제 아내는 위로의 비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칼로 몸을 자르는 사람에게 허파두 쪽을 잘라낸 저는 하늘의 소망을 전할 비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심각한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삶을 포기할 만큼 고통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하늘이 임명한 그 사람의 비둘기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예전에 이혼을 했고 상처가 아문 사람, 그것을 어찌든지 극복했던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보내어질 주님의 비둘기입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남을 망치는 그런 형제나 자매에게, 나쁜 습관에서 벗어난 승리를 경험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라는 비둘기로서의 임명장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노아 할아버지에게 비둘기가 있다면 절망하는 여러분의 작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이 가장 비참한 삶,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진 게 있어야 높냐고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시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시기 바라고 그분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 두 번째 기도할 사람들부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모시고도 헛된 소망을 찾아서 삶을 탕진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참 소망만 붙들기를 결단하십시오. 첫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붙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인물이고 위인이었고 2000년 전에 죽어버린 한 인물일 뿐이지 나의 실존에 그분이 힘이 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혹시
그게 접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라는 대명사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난 그 예수님을 오늘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2번 사람들이 기도할 동안 1번 사람들은 저를 따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절망과 슬픔뿐입니다. 뭐가 잘 돼도 불안합니다.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흔들거리지 않는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헛된 소망에 내 인생을 올려놓지 않고 참 소망인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놓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